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았던 실제 인물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그 사이에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벨, 에녹, 노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먼저 아벨부터 에녹까지 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 믿음입니다. 아벨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올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말씀했듯이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 인간이 자신에게로 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율법과 제사를 주셨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면 인간은 절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제사였죠. 매년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셨지만 제사 역시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제사를 드렸던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벨보다 가인에게 더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 카인의 후예 같은 영화나 소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인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는 말씀 구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가인이 아닌 아벨인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냐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 합리성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절망하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시작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 바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정의로우시며 또한 자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깃발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보좌에서 그 정의로운 손으로 이 땅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이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패감으로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 마음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참되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러한 기꺼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들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당의 담벼락 안에서만 열심을 내는 마음들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혜택만 누리려는
무임승차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와 이웃들의 삶이 참으로 건강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우리가 그 인생 자체를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권력은 정의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라고 세워주시는 것인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쉬운 권력의 힘을 꺾어주시고 정의를 위해 보냄받은 권력과 권력의 청지기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